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학원사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또 외적인 증거로 능력을 행했는데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복음이 확실한 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맹인들의 눈이 열리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수많은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궁금해했는데 특히 유대 헤롯 왕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교훈도 듣고 능력과 권능의 사역 소식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분이 아닌데 이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헤롯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는데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또 박사들, 종교 지도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미혹하지 말고 그리스도이면 확실하게 밝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세다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에게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이고 그 부스러기 버리지 않고 다 거두어 보니까 12광줄에 가득 찰 정도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의 질문이고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시 질문해야 될 그런 가장 큰 비밀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문을 각자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권능을 경험했다.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들이 벌써 살아난 것이 여러 사람이고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천벌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 문둥병 환자들도 고침을 받고 완전히 불치병인 그런 맹인, 창조 이래로 맹인의 눈이 이렇게 저절로 뜨여진 역사가 없잖아요. 맹인들이 눈을 열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권능을 받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제자들이 먼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똑같은 질문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수천 년 동안 비밀에 있었고 구약 수천 년 동안 계시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대답은 수천 년 동안 비밀이었던 것을 밝히는 대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최고의 비밀인 그 비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땅에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답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성공의 모든 환경 조건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 대답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오늘 9장 21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밝혀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를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병을 고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이 막 배불리 먹는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민족, 이 나라의 모든 배고픔, 굶주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건강과 행복과 평안의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 그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닫아라. 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경제만 일으키면 다 표 찍어서 대통령 만들잖아요. 최고 인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메시아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메시아 사역이에요. 대신해서 저주받고, 대신해서 심판받고,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죄에 대한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 노임을 받았고 부활과 생명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서에서는 4번이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뒤에,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은 옳은 고백이었지만 베드로의 한편 마음속엔 그래도 주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조리,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 독립, 그 결과로 나도 명예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굶주릴, 배고파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주님 고난의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 어떤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비밀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떤 메시아를 원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자아를, 이 본성, 혈기, 이 자존심,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눈물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삶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나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 인생의 고민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재물과 이 땅에서 나의 만족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요구했다가 된통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만일 메시아가 그런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부자되고 다 성공하고 다 명예가 있고 다 위대한 그런 성공의 사람, 다 명예롭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세상에 모든 물질은 다 소유하는 재벌이 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내 본성, 내 욕망을 내려놓고 눈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놓기 때문에 내가 적게 써야 되고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내 명예가 남에게 밟히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 때문에 내가 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른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건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한 노인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베개 속에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발견했어요. 그 돈을 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했더라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 돈인데 그거 아끼느니라고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건 모르고 물질과 명예와 성공 그걸 쫓다가 그냥 죽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이지. 영생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이었는데 롱비치에 가서 가루 한 봉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 배 타고 좀 멀리 나가서 꽃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가루 넣고 그 다음에 꽃 이렇게 넣고 바다에다가 그 통을 내려서 이렇게 뿌리고 가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루하고 이 꽃송이들이 그 캘리포니아 롱비치 바다에 이렇게 뿌려지면서 꽃이 다 흩어져 나가는데 가루는 뭐 바닷물에 다 뿌옇게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우리 인생이 한 줌의 가루인데 그 가루 속에 무슨 자존심, 무슨 욕망, 무슨 그런 본성, 무슨 명예 그렇게 그 가루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지 한 줌의 재로 그냥 바닷물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가? 나도 그런 한 줌의 재로 사라질 뿐인데 어제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동안에 무수한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현장에서 한 가루 그리고 물에 흩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세세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코비드-19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한 목숨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이죠. 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이 코비드-19 시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머지 삶을 가득히 채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 당회로부터 선데이 스쿨까지 또 모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린 영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EM이 또 교회에 모인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새로운 전도사님 어스틴 로저스 전도사님과 함께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